주님의 탄생을 생각하고 하는 집중적인 주일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지요. 예수님의 탄생 시에 결코 조용하지 않았죠.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람 탄생 중에는 가장 시끄러운 때였지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3명으로 추정되지요. 와서 경배를 드렸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왕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게 되지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워 계신데 말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왕궁을 찾은 일은 이 놀랄만한 큰 사건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단이 가진 사망 권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자신이 가장 가진 사망의 권세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죽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러지요. 사탄은 헤롯 대왕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여 왕권을 든든히 한다는 이유로 방금 태어나신 예수님 곧 하나님을 죽이고자 했지요. 사탄은 헤롯 왕과 그 신하들을 충동했으며 이 일로 인해 헤롯 왕과 신하들은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왕권의 위협을 당할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학살 상황을 벌였던 거지요. 마태복음 2장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 예수님 탄생으로 인해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주님은 근데 아직 죽으셔야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 피신할 것을 지시받고 애굽으로 먼저 피신하게 되지요. 사단은 자기가 가진 사망의 권세로 하나님을 없이 하고자 계속 애를 쓰지요.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지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그냥 갓난아기로는 죽을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루고자 했지요. 이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어요. 마리아가 애를 놓게 되는데 요셉이 가난했나 봐요, 확실히. 너무 가난해서 어디 방도 못 구했어요. 물론 많은 사람이 몰려왔으니까 쉽지 않지요. 만약에 마차라도 있고 이랬으면 타고 빨리 와서 어디서 찾고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가요? 피신해서. 어떻게 가요? 그때 당시에도 애굽은 잘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한 몇 년간 왕이 죽을 때까지 살고 오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돈이 없잖아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줬지요. 그들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요. 아주 여유 있는 건 아니고 애굽에서 살다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절약해서 쓰기에 맞는 그 정도의 황금을 드리신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가 다 죽었어요. 안타깝지요?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죠.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알려주었던 천사도 요셉에게 이걸 말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하는 것은 주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하는 일은 주님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셨으며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그 주님이 오신 게 주님 탄생의 그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2가지 일을 하시게 되지요. 첫째는 우리 죄를 없이 하셔서 의롭다함을 받게 함으로 죄에 대한 죄의 삭신,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는 2번째는 사단이 가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였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셔 버렸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것이지요. 이 사망의 권세가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지 않게 하고 자유하게 하려는 거였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것은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존재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기 위함이었지요. 이게 히브리서 2장 14, 15절이 말하지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 마귀, 뱀의 머리, 권세, 사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표현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이러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전반절에 보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앞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7절을 한번 보지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7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래.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제자들도 높은 자리를 탐했어요. 그 엄마가 와서 주님이 왕보러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요. 내 아들 둘인데 우의정 자의정 삼아주세요. 이걸 다른 제자들이 듣고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겨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임마. 너네 형제가 자의정 우의정하면 우리는 뭔데? 이렇게 된 거죠. 제자들을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총회장이 되려고 돈을 써가면서 하고 총장이 되려고 돈을 써가면서 하고 큰 자리 잡고 나면 또 돈을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게 대한민국 교회에서 수없이 보여요. 사도들만 한 짓이 아니지요. 사단은요 그저 욕심을 집어넣고 끌고 가고자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포기했으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는 내가 가져야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싸워요. 우리는 치맛바람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 다른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간다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해야지요. 그게 진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시려고 오신 것을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에게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함을 가르치신 것이지요. 하느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심지어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반대로 큰 자는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가르침으로 높아지려 말고 낮아지려 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으므로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부교역자 우리 교회에 있게 할 때 제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단어 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성도들의 종으로 섬기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자. 섬기자. 이랬지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섬겨보려고 예배 시작 전에 커피 마실 때 내가 커피라도 타주고 싶은 거예요. 처음 우리 교회 온 분들은 진짜 부담스러워합니다. 목사님이 커피 타주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러지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주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새로운 왕이 되실 것을 기뻐하며 그때에 한 자리씩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육신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서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제자들은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해요 이걸 물어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면 안 돼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오신 주님이에요. 때가 참에 오셨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전 세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로마 시민권 가졌잖아요. 헬라어로 신약을 기록했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여전히 내려오던 헬라어를 다 쓰게 놔두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됐어요. 때가 참에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나라 저 나라 회방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어로 하니까 다 돼. 히브리어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독립이 해방이 아니었어요. 그 문화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주님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너네 왜 독립을 위해 자꾸 말하는데, 너네 왜 자꾸 높은 자리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복음 전해.
성령이 임한다고 했더니 그럼 독립해요? 그럼 예수님 왕 돼요? 그럼 우리도 한 자리씩 해요? 이걸 물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른 것 좀 따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크리스마스의 핵심을 생각해라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보서를 통해 낮아져서 섬기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잘 이해하고 풀어서 좀 써놓은 거죠.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신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십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대변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나셔서 스데반을 격려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둘째는 주님이 가장 낮은 자로서 섬기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를 두 가지를 마음에 두고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면 주님 오심이 좀 더 놀랍고 아름답고 귀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고자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며 너무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의 이 크신 사랑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